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을날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을 허락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 보니 바다의 모래알같이 셀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짧으니까요.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반갑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고 환영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 딱 그 찬양을 하기 전에 곽신영 목사님이랑 뒤에서 딱 봤는데 유독 이쪽에만 많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마치 에스컬레이터처럼 기도가 빨리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 이쪽에 앉아 계신가, 아니면 이쪽에 꿀을 발라놨나 할 정도로 했었는데 그래도 이쪽에 많이 또 앉아 계시네요. 네, 맑고 화창한 날씨죠. 네, 날씨가 참 좋고 참 좋은데 월요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아내의 운전 연수를 제가 도와주기 위해서 수원에서 동백으로 이렇게 운전 연수를 해줬어요. 정말 아내는 이제 훌륭한 운전 실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장롱에다가 10년 동안 그 운전 실력을 가둬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롱에서 그 실력을 꺼내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운전은 엑셀이랑 브레이크면 다 된다, 잘 된다. 이것만 잘해도 다 된다라는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엑셀을 밟으면 사고가 나죠. 그리고 엑셀을 밟아야 할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온갖 원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은 엑셀과 브레이크가 전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아주 이렇게 가르쳤다가 제가 제 삶이 동백을 가는 길에 천국열차 탈 뻔했습니다. 너무 위험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엑셀과 브레이크가 사실 전부기는 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건 참 쉽지가 않죠. 오늘 말씀의 제목 이것이 전부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게 하는 본문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과연 이 세 가지 내용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부인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가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나오기까지 그런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미가서 1장 1절은 명확하게 자신이 어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미가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다음 주 바이블 키트 본문 이 내용이기도 한 이 시기는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의 포로로 잡혀갔고 남유다는 겨우 견뎌냈지만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주제를 반복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미가서는 죄, 심판, 소망의 회복이라는 세 가지 주제가 반복이 됩니다. 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죄인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선포하고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심판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지기도 하지만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소망이 실현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죠.
누군가가 어떠한 죄를 저지르면 검사가 그 범죄를 저지른 죄인에 대해서 기소를 한다고 하죠. 오늘 본문인 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대해서 소송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당시 저질렀던 죄는 이렇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짐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땐 욕망이 가득해서 스스로가 욕망으로 인해 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미가는 당시 유다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면서 죄를 지은 방식대로 망하게 될 것을 또 예언을 하는데요. 미가서 1장 7절 세번역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겨서 만든 우상을 모두 박살내고 몸을 팔아서 모은 재물을 모두 불에 태우고 우상을 모두 부수어서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 몸을 팔아서 화대로 긁어 모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창녀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신전 창기들에게 바친 금과 은이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된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음란의 죄와 우상 숭배의 죄까지 가득했던 남유다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죄로 가득했던 이 백성들은요, 참 아이러니한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가장 중요했던 일은요, 여호와 앞에 나아가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는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 이후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 아닌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메시지 어디선가 많이 또 들어보셨죠? 네. 지난 여름 동안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바로 오늘 본문은요, 구약의 야고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고발하시고자 하신 거는요, 하나님은 그 백성이 수많은 재물을 들고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림보다 일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을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일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씀. 무엇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죠? 네, 순종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두 죽이라는 헤렘 전쟁을 명령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모두 죽이라는 헤렘 전쟁을 명령하셨는데, 사울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다는 이유로 가장 좋은 것을 살려와서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방금 나누었던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너무나도 중요한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삶은 예배자답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는 그 주일만 지킬 뿐 주일이 아닌 다른 날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작년에 곽신영 목사님이랑 같이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가이드 목사님이 학교 선배이셨습니다.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한참 선배이셨는데 무슨 요일에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요일날 예배를 드리시냐 그런 얘기했더니, 우리로 따지면 우리의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요일에 주일이라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곳은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휴일이고요. 그리고 모든 일과는 일요일인 일요일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월요일이 그쪽엔 일요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도 관공서도 직장도 우리의 일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회는 이스라엘 안식일 그런 문화에 맞춰서 금요일 오후인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일이라고 하면 딱 우리 생각에 일요일만 생각했던 그 선입견이 깨졌던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때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았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느 날이라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미가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제사는 드렸지만 그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미가는 그래서 정의를 행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위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짓 예배자의 모습을 이 미가는 6절과 7절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6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제는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1년 된 동물은 갓 태어난 새끼보다 더 비쌌고요. 다른 희생 제사의 경우에는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이 가져가는 어느 정도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제는 모두 태우는 제사였기 때문에 백성이 드리는 가장 큰 제사이기도 했었죠. 7절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격한 표현을 합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천천의 순양이라는 양은요 오로지 솔로몬만이 드릴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만의 기름, 또 터무니없는 기름의 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정말 격한 표현으로 내 맏아들을 드리는 인신 공양을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미가는 이거를 되게 빗대어서 비아냥거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가장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솔로몬의 필적한 어마어마한 양의 희생 제사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심지어 너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너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8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긍휼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것이죠. 온갖 비리를 저지르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고 하는 것보다도 자녀들을 학대하고 괴롭게 하면서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보다도 세상에서는 나 자신이 왕인 것처럼 살다가 예배당에서는 주님을 외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사랑을 베풀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미가 선지자 외에도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구약서론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르치는 교수님이 나이가 많으신 여교수님이셨어요. 항상 안경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꾸부정해가지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당시 총장님도 이 교수님의 제자이실 정도로 학교에서 가르치셨던 세월이 굉장히 기셨습니다. 이 교수님 한번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친구랑 대판 싸웠어요. 화해를 하지 않았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기분이 언짢아요. 화가 많이 나요. 이때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할까요? 화해를 하러 가야 될까요? 대부분의 학생들 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더 중요하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합니다. 나름 절충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간 후에 화해를 하러 갑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답은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예배보다도 화해를 하러 가야 된다. 이거였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니까 무슨 예배가 되겠냐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이미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겠어요. 그런데 그 글로만 읽은 거죠. 그렇게 살아내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을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저희 자신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혼내시면서 예배와 삶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 사랑의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십계명이 딱 그런 구조잖아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면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의를 행한다는 말을 들으면요, 흔히 징벌을 내리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공의, 그것도 맞는 거죠. 정의는 단지 가해자의 잘못에 벌을 내리는 행위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 힘없는 자와 상처 입은 자에게 주어져야 할 무엇인가를 주는 행위까지 포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자에게 벌을 내리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올바르게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 노력도 정의의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사회가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하는 것. 무엇으로요? 정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그리고 인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헤세드가 바로 인자입니다. 그 어떠한 단어로도 사실 이 헤세드를 표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제한적인 사랑, 불굴의 사랑, 끊임없는 사랑, 끈질기 사랑 등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불굴의 사랑, 어떻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나한테 너를 포기하라고 말해도 난 너를 버릴 수 없다.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은 변치 않는다. 혹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게 마치 헤세드인 거죠. 그래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하는 삶이라고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말씀으로 사랑을 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소년부 성경적 성교육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이 사역을 위해서 섬겨주시는 소년부 선생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부에서 하고 있는 이 성경적 성교육은요,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세워나가는 시간입니다. 사실 이번 여름에 정말 엄청나게 더웠지 않습니까? 8월 첫째 주 안성으로 다녀온 소년부 여름 캠프인데도 여전히 선생님들이 후폭풍을 겪고 계십니다. 지금도 거의 2달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도 그때 생긴 성대 결절로 지금까지 낫지 않으신 선생님도 계시고요. 여름 캠프 이후로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소년부 교사 모집이 안 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번 학기 성교육을 하는데 교사 모집이 안 돼서 참 힘들었습니다. 성교육 그 교사는 아이들을 잘 아는 소년부 교사만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소년부 교사, 아이들을 가장 잘 아는, 아이들이랑 가장 애착이 있고 아이들과 관계가 있는 소년부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원칙이 있는데, 다들 여름 사역에 지치신 선생님들께서 쉽사리 지원하지 못하신 겁니다. 저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누군가 쳐다보면 저격을 하는 것 같아서 하늘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 정말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면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만큼 저도 마음이 참 힘들고 선생님도 참 마음이 불편했던, 또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너무 힘들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교육이요, 얼마나 에너지가 나가냐면 매주 토요일 날 2시간씩 5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5주 과정, 딱 그러면 어떻게 보면 10시간만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요, 준비 시간, 선생님이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셔야 시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준비 당장 토요일에도 준비 시간이 이미 앞에 거의 1시간이나 2시간이 있고, 2시간의 교육을 한 다음에 그 뒤에는 피드백 시간을 합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까?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 나왔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걸 아이들 인도할까라는 토론이 선생님들 안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길어지면 2시간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거의 매주 토요일 하루 동안에요 5시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사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에서 열심히 생업에 열중하시다가 주일에도 교사로 섬기시는데 유일하게 쉬실 수 있는 토요일을 5시간이라는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 참 힘듭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말씀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일념으로 세상의 성적인 유혹과 함정들이 많은 이 세태에서 아이들을 지켜내고자 토요일 날 출근하셨다가 오후에 성교육 교사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일주일 내내 서울까지 왕복 5시간 걸려 출퇴근하시는 분도 섬겨주시고요. 이번이 3번째 성교육인데도 3번 내내 섬겨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교사가 없어서 성교육 못 받으면 안 된다고 달려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직장의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 이번 성교육을 참여 못하시지만요. 정말 모든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기도와 헌신으로 선생님들이 모두 돕고 계십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낙태는 세상이라도 죄라고 여기는데 낙태를 막기 위해서 세상은 피임기구 사용법을 가르칩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순결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취향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정 안에 상처받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사라지고 멀어진 지금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가정 안에서 누리는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정말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들을 끝까지 인도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거죠. 교사분들은요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이번 성교육은 6학년 전부가 받게 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목표가 선생님들 말에 나누면서 했던 목표가 소년부에 들어온 이상 무조건 성교육을 받아야지 중학교 올라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 학기 교육을 받은 친구들과 이번 학기 신청한 친구들이 모두 교육을 받게 되면요 31명의 6학년 전부가 교육을 받고 중등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물면 안 놓는 부서 사냥개 같은 교육자 때문에 선생님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힘드시지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이게 또 가능합니다. 어떠신가요? 참 힘들어 보이지만 소년부 교사 지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원하셔야 될 텐데. 네. 근데 기도로 부탁드립니다. 이 성교육이요 정말 영적 공격 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 나아가는 정의를 행하는 일에 언제나 영적 공격이 심한데요. 제가 선생님들께 기도 부탁을 한 것이기도 한데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수료하는 것도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단 한 번의 교육의 시간이라도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인 헤세드를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교육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가는 그냥 하나의 벽돌이 되기를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말 영적 공격이 심해요. 꼭 그렇게 1주차가 지나면 집에서 대판 싸움이 납니다. 이상하게 1주차만 지나면 싸움이 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의와 인자를 아우르는 마지막 한 가지 바로 겸손하게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병렬로 나열되어 있지만요. 저는 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 표현이 활용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겸손하게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보면 humbly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묵상하다 이번에 겸손을 너무나도 잘 표현할 게 이 영어다라고 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겸손이라는 단어는 겸손이라는 단어, humble이라는 단어는요. 라틴어 허밀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허밀리스라는 단어 나왔는데 라틴어 이제 허밀리스라는 단어도 낮은 겸손한이라는 단어죠. 근데 이 허밀리스라는 라틴어 단어가요 유래한 어근이 있습니다. 이 허밀리스도 어디로부터 유래했는데 그 어근의 단어는 후무스라는 단어입니다. 후무스라는 단어에서 허밀리스가 나오고 허밀리스에서 험불이 나오고 이렇게 나온 건데 후무스라는 단어가 이 뜻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흑이란 뜻입니다. 흑이라는 단어에서 바로 겸손이 나오고요. 이 후무스라는 단어에서 휴먼이 나오게 됩니다. 흑이라는 단어에서 휴먼, 바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단어 정말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장례 지도사 교육을 받았을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장례 지도사 교육은요,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한 300시간 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300시간의 교육 중에 150시간은 장사법이랑 토지법 등인 그 이론을 배웁니다. 이론을 되게 많이 배우고, 그리고 100시간을 실습을 하는데, 소위 말해서 마네킹을 두고서 염하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50시간은 현장 실습이라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이제 실습을 하게 되는데, 이때로 실제로 이제 배워보았던 이제 실습 마네킹을 가지고 연습했던 것을 현장에 가서 이제 실습을 해보기도 하고요, 참관도 합니다. 이론과 실습에서 대단히 뛰어났던 학생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마지막 현장 실습에서 진로를 포기합니다. 돌아가신 분을 연습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마네킹은 하겠는데 실제로는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 실습을 가기 전에 이론 교육 시간이었는데 원장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님, 여기 학원 수료생 중에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전도사님이 한 분 있다고 했더니 오셨어요. 만나고 싶다고 오셨어요. 한번 만나보세요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만나서 왔는데, 근데 수업 중간에 나와서 이제 목사님이랑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그때 이제 겨울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정말 남루한 옷차림에 코에는 이렇게 콧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되게 독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저를 되게 나이 많은 목사님이셨는데 저를 반가워하시면서 여러 말씀을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딱 하셨던 한마디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흙이었잖아요. 흙인데 뭐가 무서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었죠. 우리는 흙이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된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겸손은요, 우리가 흙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흙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야 나는 나 됩니다. 인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그 성경적 성교육, 저와 선생님의 힘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저 흑인 저와 선생님은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목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는 그저 흙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흙이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빚는 대로 빚어지는 것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미가는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 바로 구원을 내게 보이셨나니. 사람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구원을 보이셨으니. 우리는 그 선한 은혜를 받은 자로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한테 너를 포기하라고 말해도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은 변치 않는다. 혹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 라는 그 심정으로 십자가에서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른 금은 보화가 아닌 이것이 내가 원하는 전부다. 토기장의 손길만을 기다리는 우리의 답변은 주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빚어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전부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로 답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